우리는 상대방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흔히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을 상대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체면 때문에 내 이름 숫자를 보여주고 싶어서, 나라고 하는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서. 물어볼게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헷갈리세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화장해요, 안 해요? 난 집안에 들어앉아서 화장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언제 화장해요? 시장 갈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절에 올 때,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줄 때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아,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진정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맞아요. 남을 위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갖는다면 그것까지는 뭐가 될까요? 도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나를 이쁘게 봐서 너가 나한테 뭔가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이게 무주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분은 바람이 없는 부분의 행위로 일관하라.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건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것이, 그 조건이 화가 돼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를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없는 보시. 그 조건이 없는 보시의 첫째가 뭐냐면 법보시입니다. 그 법보시 근원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되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행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6년의 세월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좌부지 경 6년을 했다. 한 번 앉아 6년이라는 시간이 가되 그 6년은 짧고도 짧았다. 인정이 되세요? 대답을 안 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와서 3일만 기도를 하라고 사정을 해도 와, 안 와? 잠깐 동안 기도하고 가는데도 힘들어, 안 힘들어?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몸을 비비 꼬고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흘러간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한 번 앉아 6년이라는 시간이 찰나 가득 갔다 이거예요. 찰나. 그래서 무엇을 위한 수행이었냐? 오직 중생을 행복하게 한 삶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6년의 세월을 그렇게 견디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조건은 없었어요. 조건이 없이 무주상보시. 그가 괴로우면 괴로움으로부터, 그가 고통을 받으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처님의 삶, 그것이 일컬어 법보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사를 비롯한 60여 명의 친구들을 제도하고 난 이후에 딱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대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너희들은 자유의 몸을 가졌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은 너희들이 너만의 자유로움으로 안주할 것이 아닌 또 다른 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실행하라. 그것이 전도선언이에요.
반드시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을 떠날 때는 둘이 함께 가지 말고 따로따로 헤어져서 가라.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사람이 둘이 붙어가지고 한 곳에 가봐야 가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귀중하면 너도 들었고 너도 들었으면 그 들은 내용을 각자 헤어져 가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중생을 구제하는 부분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법문을 들으셨어요. 그 들은 법문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하고 계세요? 왜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자, 복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큼, 내가 감동한 것만큼 누구에게인가 전달하려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에? 난 내도 이거에 동의해. 하고는 싶은데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게 문제라니까. 근데 아는 게 별로 없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깝깝하면 뭔가 노력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그러냐? 불교는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엎드려 절만 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 강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는 것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듣는 것만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르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반드시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부분이 연결되는 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도 선언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들은 것만큼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 법보시라 이게 법보시. 법보시라고 하는 부분은 책을 찍어서 누구에게 주는 것만이 법보시가 아니고 내가 들은 것만큼 부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공덕 중에 크나큰 공덕이 될 수 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제보시라. 법보시라는 자체는 진리를 가르치는 걸 법보시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제보시. 자, 내 거 안 갖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근데 그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많이 먹는 거 아니죠? 돈 많다고 하루에 3끼, 그 4끼 먹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을 수 있는 건 얼마큼만 먹어요? 3끼 뺏기 못 먹어요. 물론 주변에 간식 먹는 사람도 있긴 있지. 그런데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 힘들어, 안 힘들어? 난 먹어봐서 알아.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있다고 많이 먹으면 그것이 독이 돼요. 그래서 많아도 그 양이고 적어도 그 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먹고 갖다 쌓고 싸도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전에 얘기할 때 올도 스님은 원흥사가 최고의 종착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나한테 더 큰 절 주지 줘도 싫대 소리 안 해. 줄 사람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욕심은 한두 끝도 없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것이
내 거라고 탐심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냥 요즘은 내가 편안한 방법을 하나 구했다니까. 뭐를? 이만 해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만 해도 됐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생각이 어떻게 편안해졌냐면, 누구한테 가서 아부 안 해도 돼. 누구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지 않아도 돼. 누구한테 가서 마음에 없는 말 안 해도 돼.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나이가 한갑진갑 다 지냈는데 뭘 큰 절을 가려고 껄떡거려. 줘도 부담스럽지. 그냥 하루 세끼 밥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에 머물러 이젠 마음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그걸로 족해야 되겠다 하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런데 요거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요 놈이 딱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돼, 안 돼? 솔직히 오늘 내가 얘기하는데 안 돼. 자꾸 이렇게도 일어나고 저렇게도 일어나고 자꾸 이게 일어나는 부분에서 그걸 없앨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따라가면 괴로움이 난무하는 것이요. 그것을 정리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니까 편안함이 있더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현재 있는 환경 속에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또 다른 욕심으로 자꾸 일관해 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는 괴로움이 난무하게 되겠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놔라. 탐심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지 잘 왔어요, 안 왔어요? 그냥 안 왔어도 잘 왔다 그래. 잘 왔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불안해. 왜? 나보다 조금 잘난 놈 오면 그때부터 저거 말고 저걸로 바꿔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꿔야지라고 하는 마음에 바꿔지면 다행인데 안 바꿔지면 그때부터 화가 나왔나? 에?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욕구가 생겼는데 바꿔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바꿔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바깥에서 생겼습니까? 안에서 생겼습니까? 안에서 생긴 거예요. 응? 안에서. 그래서 모든 부분은 마음의 조화란 말이에요. 응? 마음이 세상을 그리는 화가야. 지옥도 그리고 극락도 그리고 만족도 그리고 미움도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모든 부분은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 근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자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도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부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내가 운전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대가 완전히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처럼, 술 먹고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끌고 가고 저렇게 벼랑 끝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삶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는 술 깨야 돼, 안 깨야 돼요? 깨야 돼, 안 깨야 돼? 그 술 깨는 공장이 어디냐면 원흥사야.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오면서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리가 아닌 부분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잘못되어지는 식을 통해서 세상의 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답을 규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 답이 조금만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답은 이건데 왜 세상은 거꾸로 가냐라고 답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 세상은 정답은 없습니다. 참 묘하죠. 어저께 어떤 천주교 신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말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오냐면 혈액형에 따라서 성품이 다르다. 그래서 AB형, B형, O형, A형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대요. 밥을 먹고 있었대.
근데 그때 AB형이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밥을 먹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지랖 넓은 O형이 AB형이 왜 나갔나 싶어 따라가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B형은 그러든지 말든지 꾸역꾸역 밥을 맛있게 먹더래요. 근데 그 옆에 있던 A형은 B형한테 꾹꾹 찔러가면서 쟤 왜 나갔냐고. 혹시 나 때문에 나간 거 아니냐고. 그게 세상의 구주드라라고 하는 걸 설명하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AB형은 지 생각대로 사는 성품이래요. 지 생각대로 절대 남한테 꾸들리지 않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사람이에요. 밥 먹다가 이빨을 쑤실 수도 있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지가 생각내는 대로 막 사는 사람이 AB형이래요. 몰라, 나는 사실인지 몰라. 근데 O형은 아주 오지랖이 넓대요. 온갖 걸 다 간섭해야 된대요. 온갖 걸 다 끌어안아야 된대요. 그래서 O형들이 보면 정치를 잘한대요. O형들이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서. 그 다음에 B형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아는 스타일이라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만 아니면 돼. 내가 볼 때 돕답게 제일 좋은 사람이야. 어?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A형이야. 소심해가지고 지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눈치 보느냐고 온갖 거에 다 망끄들려 사는 게 A형이더래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혈액형의 형태가 성품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과정이라는 자체가 똑같은 현상 하나를 보고 AB형이 밥 먹다가 뭐 어디로 가면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답을 우리 스스로 수고하고는 얽히고 설켜 사는 참으로 어지러운 동네에 살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삶이더라라고 하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요? 네? 어디 속해? 나는 어디 속하는 줄 알아? 내가 A형이야. 그래서 온갖 번뇌에 맨날 시들려. 누가 무슨 말을 할고 싶어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내 얘기하지 마. 그 말하는 게 나한테 상처 주는 거야.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듯이 상대를 알면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질만을 가지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내 아내의 성품이 그러면 내 아내에게 믿고 맡겨줄 수 있고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고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살피고 상대를 살피십시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타고난 성품대로 타고난 혈액형대로 그냥 살고 가는 부분은 도가 아닙니다. 나처럼 쪼잔하게 태웠거든. 대범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번뇌로부터 모든 상식으로부터 나를 자꾸 차단시켜서 오직 봤을 때 보지 않고 들었을 때 듣지 않고 느꼈을 때 느끼지 않는 그 모습으로 찾아 들어가서 고요한 나를 만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수행일 수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감할 수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내 입장을 잘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똑같이 누군가가 밥 먹다가 나갔는데 세상은 어지러워졌어요? 안 어지러워졌어요? AB형이 밥을 먹고 나갔는데 O형이 따라가는 시끄러움, B형이 밥만 먹고 앉았었는데 A형이 왜 그러냐고 묻는 시끄러움.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정답이 없이 각자가 쓰는 답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고요함으로 일관하고 안입이 설치는 육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지혜를 만들어내는 참된 행위일 수 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영원한 답을 쓸 수 없는 부분이니 얻으려고 하는 욕심으로써 시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고요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서는 절대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나눠주는 부분으로서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무해실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나라. 어설픈 상식을 통해서 가다 보면 하는 것마다 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요래서 죄를 진 것 같고 요건 요래서 업을 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자꾸 잘못된 생각을 거듭해 들어가다 보면 모든 부분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도토리 하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뛰는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라. 저 히말라야로 가는 숲에 많은 짐승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 상수리 나무에서,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알죠?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물이 가가지고 툭 떨어졌어요. 그 밑에 토끼가 도토리 나무가 그 도토리를 떨구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토끼는 그 도토리 하나 떨어지는 소리는 뭘로 들었냐면 지구가 폭발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끼가 막 뛰니까 옆에 있던 여우가 왜 뛰냐고 물어요. 저 뒤에 지구가 무너지고 있다. 여우도 뛰어야 안 뛰어야? 뛰어야. 가다 보니까 노루가 또 있어요. 노루가 왜 뛰냐고 그러니까 묻지도 마라, 지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뛰어요. 다 뛰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잖아요. 왜 뛰는지, 왜 바쁜지, 왜 불안한지 알지도 못하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가니까 사자가 탁 웅크리고 있어요. 사자가 니들 왜 뛰냐 그랬더니 지구가 멸망을 한대요. 그래서 사자가 이따 말고 뭐라 그러면 지구가 무너진 걸 봤냐? 그러니까 본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와서 보니까 도토리 하나 떨어진 걸로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집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처럼 두려움에 떠는 것 자체가 공포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비가 안 와도 하늘이 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질병이 난무를 해도 신이 노예했다고 말을 해서 공포에 쌓여 살았던 것이 우리 삶이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를 통해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무예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는 대성보살도의 본질, 바로 보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얻어서 고요함을 얻기보다는 조건이 없이 베풀어서 고요함을 얻었을 때 그거는 영원한 여러분들의 진리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이니만큼, 오직 바꾸고 바꿔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을 때 가능한 일이지, 결코 한순간 마음을 먹는다고 그런 고요한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적은 절에서 또 다른 절로 욕심을 내다보면 한두 끝도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함께하지만 순간순간 내려놓는 연습을 해서 스스로 고요함을 찾듯, 여러분들도 현실적 물질을 통한 여러분들이 삶의 안락처를 찾다 보면 그 안락처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베풀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부분은
적으면 적은 대로, 가진 게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베풀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려고 애쓰는 진정한 보시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보시 철학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고요하게 하며 주변을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의 주인공으로서의 행위 실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늘 두서없는 본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